기도드립니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은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인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제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거치면서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었는지 그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대의 거처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처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집의 값어치가 계속해서 오르게 되니까 평소에 집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까지도 이제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을 대비해서 영혼까지 다 끌어모아서 집을 사겠다는 영끌까지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사려고 이렇게 힘써 노력하는 이 집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집은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또 날씨가 아주 추운 날씨여도 우리가 집에만 있으면 우리가 안전함을 느끼고 또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을 가지게 되면 그 값어치가, 집에 대한 값어치가 웬만해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도 안정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이고 또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에게 이 안식처가, 이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그 왕궁, 애굽의 왕자로서 궁궐에서 잘 살다가 한순간에 광야로 내몰리게 되면서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에게 광야의 삶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광야에는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장소가 이 광야인 것입니다. 이러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그 모세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이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처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세는 말도 잘 하지 못하고 또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이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신세였기 때문에 자기의 초라한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그 깨달음을 갖게 되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모세의 이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뚝 솟은 산과 또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땅과 또 이 세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집이 이 세상이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 이 민족들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함께 기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은혜를 까먹고 어려움이 닥치기만 하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였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현실 앞에서 불평불만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할 때가 있고 그 은혜를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와 같이 계속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창조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 동시에 느끼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죽은 육체는 티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으면 티끌과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아주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천년 전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입니다. 그때부터 천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나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이 천년의 시간이 찰나와 같은 순간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주께서 사람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셔서 그들이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아나는 풀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일으키셔서 노아의 집을 빼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잠깐 자는 것 같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게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무력한 인간을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광야의 뜨거운 바람은 아침에 돋는 풀과 꽃을 금방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 풀과 꽃이 시들어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이면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인 모세의 권위를 뒤흔들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숨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벗은
벗은 몸을 부끄러워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얼굴빛 가운데 두셨습니다. 숨겨진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훤히 다 들어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과 슬픔 가운데 우리의 평생을 다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에서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본문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모세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계수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많이 남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또 남은 날들을 하나님을 따라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죄악에 빠진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광야 가운데 돋아나는 풀같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가 보호받게 되면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이 우리를 평생 즐겁고 기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세는 무리바 사건 때문에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록 모세 자신이